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종의 생각과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곤 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하고 말씀했어요.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혹은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땐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부터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자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집착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었어요. 가나안 땅은 실제 그 당시에는
가나안 7족속이 꽉 차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고 그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들은 적국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이 가득 차 있고 꽉 차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난 출애굽기를 맨 처음에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끄집어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들여보내겠다 하고 약속하셨나?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내겠다 하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꿈과 이상을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애굽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족속들이 그 속에 꽉 차 있어요. 애굽에서는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만 하면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종살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내고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몰아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난 출애굽기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나오게 하려고 거짓으로 말씀하셨는가? 이상하다. 거짓말 하셨는가? 만일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할 때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 가득 차 있다. 거기 가서는 우리가 생명을 내야 되고 그걸 몰아내고 죽이고 생명을 내고 싸워야 한다.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 안 간다. 그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비록 그 후에 가나안 족속과 7족속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상을 했어요. 늘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소유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소유로 삼아가지고 사는 것은 그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근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물론 농산물이 잘 돼서 포도송이가 어깨를 메고 나올 만큼 잘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먹고 살 만큼 포도송이가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요,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한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구절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만일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해석한다고 하면은 삐뚤어 잘못 간다. 우리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누구 대화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도 꼭 이거 관념 가져야 돼.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잘못 풀어가면 잘못 삐뚤어 나간다고. 성경 전체의 내용 가지고 풀어야 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신구약 전체를 다 통해서 알아야 돼. 그래야 그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풀 때에는 한 구절, 한 단어도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성경 구절, 우선 제일 첫째 원칙은 한 구절, 한 단어도 바꾸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놓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뭘 의미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 우선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7족속과 싸우되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그 7지파하고 대개 싸울 수 있도록 계획을 대고 편성을 해가지고 너희 지파는 요 족속과 싸워라, 너희 지파는 이 부리 족속과 싸워라, 너희 지파는 아모리 족속과 싸워라, 이거 전부 다 편성을 해가지고 지역을 나눠서 족속을 나눠가지고 싸우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맡은 족속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족속들과 싸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가나안 족속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 족속은 장대 같고 그들 메뚜기 같이 아주 약하고 힘이 없었어요.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가 있고 창과 방패가 있고 활이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가지고 있는 게 쇠술랑과 낫이나 곡괭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싸움이 안 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느냐?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백전백승이다. 100번 중에 한 번은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백전백승한다. 이걸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에 왕국을 건설해. 완전히 멸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멀었고 대충 한 60% 정도 그 땅을 회복했을 때 거기다 성전을 짓게 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라 대충 한 60% 정도 점령했을 때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성막을 이제 천막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옮겨 다니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길 때까지는 하나님이 딱 지켜지고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화친도 하고 뭐 물리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평정이 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조금 섬기게 됐어요. 우상을.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나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딴 데로 향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공격하게 해가지고 괴로움 받게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처음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 혹은 인근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마다 어려움을 당해. 그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 때는 하나님 보호하셔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공격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사사시대에 그렇게 그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많은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라가 위태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나눠줘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점령당해가지고, 남왕국 유다에 성전이 있는데 바벨론에 점령당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끌려가거나 죽거나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아수르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이방 나라 사람들과 자폰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이 없어지도록 그런 정책을 썼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깨뜨려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아갔어요. 많이 죽이고 잡아갔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졌어요.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셔. 그게 수십 번 반복이 돼. 반복되고 끊임없이 반복돼.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조금만 여유가 있고 풍족하면은 금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데 마음 뺏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순종하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줘. 그게 사사시대에 그게 수십 번 반복을 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은 그들이 성장하고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시면 은혜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은혜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여유가 생기면 금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면 또 매를 맞아요. 근데 아주 바벨론을 통해서 아주 성전이 회파됐어요. 그건 뭐냐? 네가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만 세워놓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는 더 볼 수가 없으니까 성전 필요가 없어. 성전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어. 그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끝내버렸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성전이 해파되고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끝났어요. 근데 다시 회복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다음에 여전히 회복되고 조금만 여기 있으면 또 우상을 섬겨. 하나님 섬기질 못해 않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몽땅 다 이스라엘 성이나 그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 전체가 다 쫓겨났어요. 그 땅에도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없어져 버렸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몽땅 그 예루살렘 성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그 시대에 100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 죽었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뿔뿔 헤어져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난민이 돼가지고 흩어져 살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율법의 종교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 시대가 끝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온 천하,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오셨어. 실제로 오셨는데 그걸 못 봤어. 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실제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는데 그분을 본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수백만 명 중에서 12제자, 70인 제자, 결국은 500의 성도가 최고요. 그 500의 성도, 그런 정도로 메시아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나머지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불구하고 못 봐서 보이지 않아. 깨닫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를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불구하고 왜 봐도 못 봤고 왜 알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만 보였어요. 그게 수백만 명 중에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그때 그 당시로 한 500여 성도가 다예요. 보지를 못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리고 이러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니까 그를 다 죽였어요. 못 보고 모르고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대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는데 불구하고 보고도 그분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앉은 병이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그런 일을 한다고 말했어요.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그런데 그걸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모를 리가 없어. 그걸 다 알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다 알아. 근데 불구하고 실제로 그분이 오니까 안 보여. 근데 그분을 결국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었지만 사실은 그들 죽인 거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그들을 죽인 거예요. 실제로 온 분을. 심지어는 침례 요한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것도 봤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인지 알아라 하고 내가 침례하게 말씀했어요. 그 침례는 자기가 직접 침례를 주고 보고 듣고 대화도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믿었어요. 평소에는 믿었는데 침례한이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갇혀 잠 죽게 됐을 때 헤롯 왕에게 책망을 해가지고 자기가 목숨이 위태하게 됐을 때, 그 침례하는 맨 처음에는 걱정 없어.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니까,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이거 다 끝낼 거다, 그게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침례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 제 아들이 감옥에 면회왔을 적에 제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는 바로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하고 물어봐라. 그거는 뭐냐, 오실 거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한이 의심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 안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 눈먼 석에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방에 일어서고 죽은 자 하한다. 내가 봤지 않느냐? 가서 그리 전하라. 그건 뭐냐? 간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혹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왜 직접 온 예수를 보고도 몰랐을까? 듣고도 보고도 다 알아. 그런데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몰랐을까? 마음이 딴 데 향했어요. 마음이 돈에 뺏겨서, 세상에 뺏겨서, 육신에 뺏겨서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 이상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마음이 딴 데 뺏긴 사람은 절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린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걸 봐야 돼. 깨달아야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실제로 왔는데 안 보여. 보았는데 안 보여. 그를 학대하고 죽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말씀으로 다가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근데 이 말씀을 푸는데 엉망으로 풀어, 전부 다. 거짓말로 풀어. 자기 생각대로 풀어. 성경 말씀을 1.1에도 자기 생각 풀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안 보여. 보이질 않아. 자기 거짓말 시키는지 주말 시키는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 얘기인들 다 받아들여. 왜 그러냐? 말씀 해석이 있으면, 이 색이 있으면 딱 보면 알아. 딱 들으면 안다고. 오늘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져야 돼. 말씀을 채워지면 어떤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속질 않아. 서러워하질 않아. 오늘 우리는 우리 생활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속에 채워져야 돼. 채워져서 말씀이 딱 채워지면은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딱 들으면 알아. 왜? 이 세계 채워진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딱 보면 알게 돼 있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채우는 걸 게을리해. 사모하진 않아. 이 세계 텅 비었어. 이 세계 뭐가 있느냐? 돈, 물질, 명예, 세상 것도 꽉 차 있어.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채워야 한다. 우리 속에 말씀이 채워지는 게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는 거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밥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 자기 생업을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딴 거 다 마음 뺏겨서 말씀은 덩하니 해. 하루에 30분 1시간 투자도 못해.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못 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셔. 그래서 말씀 오는데 이 속에 안 들어와. 그리스도가. 오늘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영접해야 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 우리 채워져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 속에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그러냐?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들이 그 젖과 꿀이 흘러가서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입을 크게 벌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이 속에 많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속에 채워져야 돼. 내 속에 채워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말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생명이 나고 은혜가 나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걸 살려야 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강이 흘러가야 돼. 강물이 흘러가야 돼.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에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듣기 시작하면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방해, 또는 몸의 아픔을 통해서 몸을 쳐서 아파서 몸에 쩔쩔매서 아프게 해서 방해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업이 망가지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가족이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 이 속에 채우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와도 안 보여. 실제로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많이 해도 안 보여. 죽은 나사를 살려도 우리 더 죽이려고 그래. 보이질 않아.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딴 데 뺏긴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셔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안 들어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회파되고 전부 살기 위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시작됐는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비유는 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장할 때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했어요. 그 무화과나무 마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회파되고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다시 세워져서 이파리를 내고 줄기를 뽑고 그 가지가 무성해지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한 그 무화과나무 비유에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1948년 5월 14일 날 해방됐어요. 해방됐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기적같이 이루어졌어요. 무화과나무가 다 자랐어. 이스라엘은 지금 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문 앞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예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문 앞에 와 계시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딴 데 빼앗기고 딴 걸 좋아하고 그런 육신에 빼앗기는 사람들은 문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걸 관심 없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관심 없어요. 딴 데 마음 뺏기면 관심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관심 있어. 늘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어. 지금 오시날 기다린다고.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오실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에 합당한 천열매가 되고 이런 성도가 돼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그렇게 대망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오셔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에 오셔서 가나안 땅에 좌정하십니다. 재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 오셔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 안에 계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를 통째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가 이기는 성도들에 의해서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릴 때 그때의 가나안 땅은 온 세계를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보낼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서 온 세계에 그걸 공급해. 누가 하느냐? 이기는 자들이 그걸 한다고. 이기는 자들이 그걸 일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외람되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진리를 알고 목사님들 많이 세우셨어요. 목사님, 전사님 많이 세워서 그 사람들이 좀 양육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고 지금.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서 마시고 이거 옳다 맞다 하고 젖과 꿀을 받아 마신다고. 나는 확신해. 그리고 그런 팀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몇 팀을 보내가지고 각지에 보내가지고 시작해야지. 우리가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젖과 꿀이 흘러나가야 돼.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 보다 보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1에게도 변개시키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중요해. 여다가 가루 소말 속에 너 전부 부풀게 누룩을 섞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는 지금 누룩 섞인 떡으로 온 세계가 좀 다 먹고 있어요. 누룩이 섞여 있어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산 떡을 먹어야 돼. 진설병 떡을 먹어야 한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속내는 자는 심판받게 되고 락을 난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대한 미란 놈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그 말씀 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온 세계 10억 이상의 예수님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먹는 사람이 없어. 별로.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안 먹어. 못 먹어. 그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대해서 미란 놈 하고 하면 지옥 간다. 지옥.
누가 미련한 놈이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불신자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은 그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못 가는 거예요. 그건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부부가 남편의 아내를 보고 야, 너 미련하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할 때 미련하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는 그대로 가야 돼. 우리 교회 생활 통해서, 사회 생활 통해서, 가족 생활 통해서 우리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해. 그럼 지옥 가. 그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변개시키면 안 돼. 누구 섞어서 변명하면 안 된다고. 진전 떡을 먹어야 돼.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그대로 받아 먹어야 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 거의 없어. 얘기해도 못 들어. 왜? 딴 데 마음 뺏겨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그거 수용 못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받질 않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난 형제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난 남편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 형제 부모에 대해서, 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의 이제는 난 미련하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 없다. 그 끝났다는 손 들어보는 사람. 난 그건 이제 끝났습니다. 난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손 들어보라.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지옥 가. 어떤 경우도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누군 부부간에도 어떤 교회간도 어떤 경우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련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안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안 할 수 있느냐?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에요. 혼. 우리의 혼이 그걸 한다. 혼이 그걸 당해야 한다.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살아서 그걸 판단하고 정죄한다. 문제는 이 혼이 문제라. 혼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미린의 결국 곧 혼의 골 받음이라. 혼이 골 받아야 돼. 혼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이 혼이 골 받아야 돼. 그 혼이 골 받는 게 뭐냐? 혼이 골 받는 게 어떻게 골 받는 거냐? 오늘 내가 누굴 판다고 정죄했던 사람이 아이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결심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안 하는 거 그걸 골 받는 게 아니야. 혼이 골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그 부분에 혼이 거듭나게 되면 어떤 경우도 비방을 판단하고 정죄 안 해. 거듭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마음이 없어. 비방하지 않아. 왜? 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아직도 판단이나 정죄가 나오면 아직 그 부분에 혼이 거듭 안 난 거예요. 거듭난 혼은 어떤 누구도 판단, 정죄, 비방하고 미워하고 하거나 미련하다고 욕하고 판단하지 않아. 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다 혼이 거듭나고 싶죠. 다 혼이 거듭나고 싶어요? 거듭나기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거듭나기 싶어도
안 돼. 거듭 안 나. 왜? 거듭은 내가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그게 겟나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거예요. 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겁나게 하시고, 우리의 혈기를 겁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겁나게 하시고, 이 겁나게 하셔야 돼요. 욕심이 거듭나면 다시는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 관계 없어.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해. 정말 감사해. 거듭나면. 이게 하나씩 죽고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야 굴도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혼이 거듭나면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련하다고 욕하거나 없어져.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간다. 이해가 돼요? 혼이 겁나면 지옥 안 간다. 그러나 혼이 겁났다고 적각구리 흐르는 건 아니에요. 적각구리 흐르는 건 아니에요. 겁나 혼 마음속에 그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채워져야 돼. 어떻게 채워지느냐?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만 채워진다고. 내가 채우는 게 아니. 내가 채울 수 없어.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채워져요. 우리 속에 말씀이 채워지고, 굴도가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면, 우리 마음도 채워지면, 그게 내 입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나갈 때마다 그게 적각구리 흐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적각구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 그랬어요. 멸하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나안 7 족속은 어디 있느냐? 예? 가나안 7 족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신 속에 혼, 그게 가나안 7 족속이에요. 예? 우리 혼들, 욕심, 혈기, 교만, 미움, 이게 가나안 7 족속들이다. 그 가나안 7 족속을 멸해야 돼. 그 죽여야 한다고. 가나안 7 족속 중에 어떻게 죽이는 거냐? 내 혼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이 내 혈기요, 내 욕심이요, 내 교만이 가나안 7 족속이요. 그건 멸해야 돼. 그걸 자꾸 좋아하면은 절대 가나안 족속 이길 수가 없어. 멸할 수가 없어요. 돈 좋은데, 그거 있으면 좋은데, 내가 갖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사고,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얼마든지 누리잖아. 너무 좋은 거라, 돈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걸 죽여? 죽일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 여러분, 돈 있어서 돈 가지고 누리면서 육체가 누리는 것, 육체가 기쁘고 이 욕심이 기뻐하고 누리는 것, 그게
천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으냐? 좋지가 않아요. 그걸 처리하고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혼이 거듭나고 겁난 우리 혼 속에 말씀을 받고 진리를 받고 생명 받는 게 이게 훨씬 더 귀하고 좋아.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거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라. 너무 좋아. 내가 과수원에 복숭아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다 빈 목적 이유가 뭐냐? 말씀 받아들이기 너무 좋아서. 그 받아들이기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자꾸 방해가 돼. 치매가 되고 방해가 돼.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자꾸 신경을 쓰시고 자꾸 돌보라고 그래서 돌보다 보니까 신앙 딱 죽어버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 마음 아프시더라도 내 복숭아나무 피워버려야 되겠다. 한 번 아프신 걸 끝나면 되지. 이거 있는 동안 계속 그럴 건데. 어머니 계속 말씀하고 나도 계속 그거 들으면 괴롭고 어려움 당하니까 싹 잘라버리자. 그래서 밑둥도 잘랐어요. 밑둥도 싹 잘라버렸어요. 말씀을 먹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과수원 나무를 다 잘랐듯이 우리도 뭔가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말씀을 먹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에 좌정하시고 거기로부터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부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말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고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통치해서 같이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만국 백성에 대해서.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 백성들에게 젖과 꿀을 공급하느냐?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 백성들에게 젖과 꿀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 천당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는 거다. 이 젖과 꿀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 이 젖과 꿀을 공급할 수 있는 분들이 자꾸 많이 일어나길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실제로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젖과 꿀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받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맞구나 하고 막 가슴을 치고 통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래. 젖과 꿀을 받아 먹을 때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말씀으로 채워져야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 하는 그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창세기 이후로 지금 수천 년 동안 지나왔는데 지금 우리 코앞에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그 왕국이 다가왔어요. 아마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몰라. 천년왕국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내 나이가 차가지고 그걸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거기가 다 참여할 수 있으리라 보여요. 그리스도와 함께 젖과 꿀을 공급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이 일은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고 생명을 내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조금만 체험하고 누리면 정말 생명을 내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게 하려고 하면은 가나안 족속을 우선 멸해야 돼.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우리 혼이 거듭나서 겁난 혼 안에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함께 동역자가 돼야 돼. 일을 감당할 때가 가까이 왔어.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시작했잖아. 젖과 꿀을 공급하는 일이 시작했잖아. 교회가 부분적으로 부산에 내려간 팀이 그걸 공급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타다의 방에도 있는 걸로 알지만 그러나 그 방에 있는 거 어디든지 있는 거니까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사다의 방에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을 공급하고 있잖아. 그 서울도 컴하고 회사도 거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해. 박은혜 목사, 최영우 목사가 두 분이 가져서 월화 수가 전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잘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그릇이 받을 수 있어야 젖과 꿀이 흐르지 받아들이는 그릇이 아직도 부족하면 흘러가지 않아. 사실은 내 속에 흘려보낼 수 있어 준비가 돼야 되고 받는 사람들도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주가 끝나는 거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끝날이 다가옵니다. 끝날이. 그 창조의 세계 끝나고 적구도 정장하면서 끝나고 그 세계가 끝난 다음에 주님 재림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점에 와 있어. 세상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종말의 끝에 거의 와 있다. 네? 뉴스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대. 그래서 세계 평론가들이 얘기를 해. 푸틴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핵단추를 가지고 있어. 핵단을 가지고 이걸 누를까 말까 이런 지경이 있다는 거 지금. 이거 누르면 엄청난 재앙이 와 지구상에. 이거 한번 누르면 핵이 날아가서 누르면 그걸로 몇 군데만 핵폭탄 떨어져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핵전쟁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눌러서 온 세계가 핵전쟁이 벌어지고 난리치게 되면은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 그때에 적군자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통치할지 모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성경을 보고 깊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온 세계가 핵폭탄이 수만 개가 저장되어 있어요. 소련과 미국과 중국과 서방 진영에 엄청난 양의 핵폭탄이 저장되어 있어. 그거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될 거예요.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통제가 불능해. 왜? 남겨두면 뭐 하겠어? 내가 다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보내리라. 그 하나님의 갈망이야, 사실은. 그 갈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통치하실 시대가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임박해 왔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90세가 되면 지금 오신다고 그래. 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 그래. 계절을 통해 푸는 사람들이 내가 80세인데 3세인데 90세가 되면 오신다. 혹은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언제 오시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 준비는 뭐냐? 날마다 우리 혼이 죽고 거듭나서 겁난 혼 안에 말씀을 채워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채워지도록 그게 준비하는 거다. 조그만 것 때문에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참 답답해. 조그만 것 때문에 나 안에 싫어, 나 못해, 나 싫어. 참 답답하다고. 작은 것 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가난한 족속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속에는 혈기, 교만, 욕심, 이게 가난한 족속이다. 이게 가난한 족속이에요. 그거 죽여야 돼.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이, 우리 마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공급할 수 있어요. 공급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작은 입술을 벌려서 두서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혼이 거듭나고 말씀 많이 받아서 생명을 많이 받아서 생명의 풍성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젖과 꿀이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젖과 꿀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교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그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계속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십니다. 그게 맞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예? 그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딴 데 마음 뺏기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날 치신다고. 그럼 고통을 당한다고.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 고통, 내 육체가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회개가 돌아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좋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7번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까지 올라가야 돼. 천국을 누리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세상 것보다 더 좋지 못하면 총갈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을 누려봐야 돼. 천국을 누려보면은 세상보다 더 좋은 걸 알아요. 그걸 체험해야 돼. 하나는 마귀는 끝까지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 마음 뺏어서 천국을 못 누리게 방해한다고. 이거 누려봐야 돼. 성령께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들어가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까지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의 함참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